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은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 곳곳에서 기후 이상 증세들이 점점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후 위기에 대한 재앙의 그런 소리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책이 있는데요. 2050 거주불능 지구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흐름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갈수록 찜통 지구로 가고 있다. 이대로만 가도 지구는 곧 기온이 2도 정도 증가한다. 지구 온도가 2도 증가하면 빙상이 붕괴하기 시작하고 4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물 부족을 겪게 된다. 기온이 4도를 증가하게 되면 라틴 아메리카에서만 댕기열 사례가 800만 건 증가하고 식량 위기 거의 매년 전 세계에 닥치게 된다. 전 세계 피해 규모를 돈으로 환산하면 600조 달러, 오늘날 전 세계에 존재하는 부의 2배 이상이 된다. 그리고 분쟁과 전쟁 역시 2배 늘어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책에서는 2050년 앞으로 50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하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30년 후에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몇몇 학자들은 그보다 훨씬 더 빠를 것이라고까지도 경고합니다. 앞으로 6, 7년 안에 1.5도 정도는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파리 기후협약 이후에 계속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막아내기 위해서 화석연료를 제한하고 있고요. 또한 자동차도 전기, 수소차로 다 전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린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는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또한 우리 개개인의 노력도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몇 주 전에 이 YWCA의 이제 충주 YWCA의 사무총장님께서 저희 교회를 잠깐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YWCA에서 하고 있는 제로 웨이스트 사업이라는 사업을 저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제로 웨이스트 사업. 말 그대로 쓰레기를 제로화하자. 쓰레기 배출을 0, 더 이상 배출하지 말자라는 운동을 지금 우리나라 전체에서도 많은 기관에서 하고 있지만 이 YWCA에서도 이것을 시작하고 있고요. 또한 교회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업을 행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장바구니 들고 장바구니 가서 일회용 쓰지 말고 집에 있는 장바구니 들고 가서 물건 사오고, 또한 세제나 섬유 유연제 살 때도 가서 통째 사오지 말고 집에서 쓴 통 가지고 가서 담아오는 소분제, 이렇게 나눠서 파는 그런 사업에 같이 하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이마트나 대형마트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소분제 샵들을 충주 10곳 정도 오픈을 해서 우리들이 그런 일에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저에게 와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개개인들도 이런 환경에, 그리고 우리 기후 재앙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내용들이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새로운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얘기해도 별로 눈 크게 안 뜨시잖아요.
별로 새롭게 안 듣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듣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줄여야지 마음만 먹고 있지 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는 다 알고 있거든요. 기후 위기가 아니라더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세상을 우리가 잘 지키고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 우리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또한 우리 인간이 이렇게 다 망쳐놨다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더 이상 이렇게 망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아마 쓰레기 버리러 아파트 단지에 재활용 거기에 가보신 분들은 다 느끼셨을 겁니다. 특히 재활용 담당하고 있는 우리 남편들 아마 다 느끼셨을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정말 플라스틱 재활용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식당을 가지 못하다 보니까 집에서 배달 음식 시켜 먹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이 플라스틱 용기가 재활용 쓰레기장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도 일회용 용기 쓰지 말아야지. 그거 볼 때마다 일회용 용기 쓰지 말아야지. 친환경 제품 써야지. 누구 뭐라고 할 거야. 나부터 줄여야지 라고 생각은 하는데, 볼 때마다 생각은 하는데 편하고 싶은 욕구가 그 생각을 이깁니다. 그 생각이 편하고 싶은 욕구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분명히 볼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내가 줄여야지. 이제는 일회용 쓰지 말아야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편하고 싶은 욕구가 그것을 얼마든지 이겨냅니다. 그래서 또 일회용 쓰고 있고요. 또 배달 음식 먹으면서 또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또 배출하고 있고요.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말 아는 대로 사는 거 어렵습니다. 이건 환경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아는 대로 사는 건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모르는 자녀들 없습니다. 그런데 아는 대로 사는 것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안 하나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대로 살기 어렵다는 겁니다. 3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33절의 대답은 지혜로운 서기관의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대답해 주시자 이 서기관이 그 대답에 응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읽으면 32절부터 보면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대답이 얼마나 흡족하셨던지 36절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여기까지가 지난번 수요일 우리 권사의 헌신 예배 때까지 살펴본 내용입니다. 분명히 서기관의 대답은 지혜 있는 대답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서기관다운 대답, 성경을 꿰뚫어 보고 있는 성경에 능통한 서기관의 대답 안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았다 칭찬해 주시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칭찬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왜요? 아는 것도 힘들지만 아는 대로 사는 것은 더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것도 힘들지만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 더 힘듭니다. 이 정도 교회 다녔으면 이 정도 내용, 이 정도 계명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 다 알고 있고요. 다 기억하고 있고요. 때로는 가르치는 자리에 서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살아내고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한 서기관은 살아내고 있을까? 이렇게 대답한 서기관은 살아내고 있을까? 오늘 본문 4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늘 대답은 쉽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늘 공약은 쉽습니다. 우리가 늘 정치권에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늘 정치권에 실망하는 이유, 말해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당선만 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당선만 되면 집값 문제 다 해결할 것 같고요. 당선만 되면 남북 문제 다 해결할 것 같고요. 당선만 되면 지역 갈등 다 해결될 것 같고요. 당선만 되면 세대 갈등, 당선만 되면 경제 문제, 코로나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선되고 나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대로 말한 대로 살기가 결코 쉽지 않다. 서기관의 대답은 지혜롭습니다.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며 과부가 가진 재산을 다 빼앗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맞다고 대답을 하는데 과부의 가산을 다 삼켜버립니다. 당시에 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왜 중요한 직책을 맡았느냐? 글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러주는 걸 적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과부들은 글도 모르고요, 당시의 사회적 최고의 약자들입니다. 서기관만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서기관만 믿고 자신의 모든 법적 문제를 다 맡기는 겁니다. 자신의 재물을 다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서기관이 길게 기도해 줍니다. 길게 기도해 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바쳤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책임질 거라고, 당신에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길게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굳이 서기관들까지 보지 않고 저만 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모르나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고 있나요? 지금처럼 하나님 사랑해서 안 된다는 것 알고 있지 않나요? 지금처럼 이웃 사랑해서 안 된다는 것, 그것이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지 않나요? 지금처럼 아내에게 함부로 얘기해서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지 않나요? 지금처럼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지 않나요? 지금처럼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서 안 된다는 것, 지금처럼 부모님에게 대꾸해서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안 됩니다. 아는 대로 사는 것, 서기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는 대로 사는 게 안 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반성이고 회개입니다. 그게 안 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저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내 가족, 내 이웃,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사랑하려고 하는데 내 몸처럼이 안 돼요. 하나님, 회개하고 나 중심적 이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은 회개가 아니라 외식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은 회개가 아니라 손쉽게 덮을 수 있는 외식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38절 39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아멘. 사실 긴 옷 입은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긴 옷 입을 수 있죠. 물론 일상생활에서 땅에 걸리는 그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거추장스러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긴 옷 입은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다. 또한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잘못된 것인가요?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잘못된 것인가요? 잔치 자리에 윗자리에 앉는 것 잘못된 것인가요?
저도 어디 가면 요즘 자꾸 윗자리에 앉으라고 합니다. 교육자들 회의만 할 때도 제일 윗자리에 거기 한 자리 비워놓습니다. 딴 데 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기가 편한 자리에 앉으시잖아요. 자기 이름표를 안 붙여놔서 그렇지 다 자기 자리 있으시잖아요. 들어오면 그 자리가 내 자리인데 조금이라도 늦게 와서 누가 앉아 있으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으로는 저 자리 내 자리인데. 그게 사람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거는 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옷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의 문제.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 죄의 문제를 내어놓지 않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외식의 문제. 마음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땅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회당에서 가르치는 자리에 서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이웃보다 나를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과부의 가상까지도 다 삼켜버립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시장을 다니면서 안부를 묻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인사하고 인사받기를 좋아합니다. 온갖 잔치에는 다 참여합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마치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보이도록 살아가는 것. 분명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 어렵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쉬우신가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쉬운가요? 내 안에 내 남편조차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어려운데 쉬우신가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은데 제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네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싶은데 제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네요, 하나님.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 아내, 제 남편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고 싶은데 정말 제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네요. 저희 집 강아지만큼도 제 아내 사랑하지 못하네요. 강아지는 저렇게 사랑하는데 제 남편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네요. 제 믿음 이것밖에 안 되네요, 하나님.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부족함을 숨기기 위해서 자꾸 덮는다는 겁니다. 긴 옷으로 덮고요, 높은 자리로 덮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음으로 덮고 싶습니다. 아는 대로 살지 못하면서 아는 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것, 겉만 예쁘게 꾸미는 것, 겉만 그럴싸하게 꾸미는 것, 이걸 보고 외식, 프로파시스, 외식, 겉과 속이 다른 행동. 또 다른 언어로는 가면을 쓰고 산다, 연기하며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경건한 척하는 서기관들과 대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헌금은 헌금 문제만 봐서 될 일이 아니라 앞에 있는 이 서기관들의 외식 문제와 대조시켜서 봐야 됩니다. 그들의 모습을 대조시켜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온 가난한 한 과부가 헌금 넣는 모습을 대조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은 것처럼 외식하는 부자들과 대조시켜서 이 두 렙돈을 넣는 이 한 과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앞에 나온 서기관들은 자신의 입은 옷, 자신이 앉은 자리로 자신들의 본 모습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얼마나 거룩한지, 얼마나 경건하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부자는 자신이 드리는 헌금으로 자신의 죄는 덮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큰 축복을 받았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겠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물질을 부어주셨겠어. 내가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으면.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와서 이 헌금함에 많은 돈을 넣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의 연보교회 쇼파르, 지금 우리는 헌금함이 뒤에 있는데요, 그런 쇼파르라는 뿔나팔 모양의 헌금함이 있습니다. 저 쇼파르 자체가 뿔나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당시의 헌금함은 뿔나팔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하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 여인의 뜰에 13개가 있었습니다. 삼면에 1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요. 가장 밖이 이방인의 뜰,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뜰,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게 되면 성전에 있는 뜰이 바로 여인의 뜰. 저 여인의 뜰에 13개의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가난한 여인은 거기까지 들어간 겁니다. 재물을 파는 그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여인의 뜰까지 들어간 겁니다. 13개의 헌금함이 놓여있는 거기까지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 13개에는 각각 이름이 다 헌금함마다 우리는 봉투가 구별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헌금함이 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열린다 성경에 보면 이 13개를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물론 많은 책에 따라서 구분해 놓는 방식은 조금씩 다르는데 거의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번, 2번 같은 경우는 성전세를 넣는 헌금함, 3번, 4번 다 번호가 있었습니다. 3번, 4번 같은 경우는 번제, 속죄제로 비둘기 바치는 여인들이 그에 상당한 돈을 넣는 함, 5번 같은 거는 제단에 사용되는 목재를 위해서 쓰이는 헌금, 6번은 분향단의 향을 위해서, 7번은 성전에 사용되는 금잔을 위해서 드리는 헌금, 8번은 속죄 제물을 사고 남은 돈, 9번은 속건 제물을 사고 남은 돈, 10번은 비둘기 제물을 사고 남은 돈, 11번은 나시를 서온 후에 남은 돈, 12번 문둥병 정교로 남은 돈, 13번은 자원해서 그냥 제목은 없지만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금을 드렸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지폐가 없었습니다. 다 주화, 동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를 넣을 때마다 얼마나 맑고 아름다운 소리가 날까요? 영창 피아노처럼 땡그랑. 그래서 부자들은 거기다 많은 돈을 넣는 겁니다. 땡그랑 땡그랑 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왜요? 나팔 모양이니까 얼마나 그 소리가 아름답게 울려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자들은 보여주는 겁니다. 이 소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지, 이 헌금으로 내 죄를 덮고 자신의 신앙이 좋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뜰에 들어온 이 여인은 덮을 게 없습니다. 서기관처럼 옷으로 덮을 수도 없고 부자처럼 돈으로 덮을 수가 없습니다.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밖에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 이 두 렙돈으로는 살 재물이 없거든요. 재물을 사고 남은 돈을 드려야 되는데 재물조차도 살 수 없는 모습으로 여기까지 들어온 거거든요. 지금 계속 성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13장에 들어가면서 성전을 떠나가십니다. 지금 계속 성전에서 그 성전이 어떻게 썩어 있는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새 2마리조차도 한 아사리온인데, 참새 2마리조차,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사는 돈입니다. 이 두 렙돈은. 제가 또 계산해 봤거든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인데 1데나리온을 10만 원으로 그냥 대략 잡았을 때 한 아사리온, 참새 2마리 사는 한 아사리온이 한 6천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렙돈은, 한 렙돈은 780원 정도, 두 렙돈 해봤자 1,500원밖에 안 됩니다. 참새 반 마리도 못 사는 그 돈 갖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덮을 게 없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온 겁니다. 우리 같았으면 부끄러워서 여기 못 들어옵니다. 재물을 사야 되는 그 이방인의 뜰을 지났는데 재물도 못 사는데 거기를 어떻게 지납니까? 헌금함이 13개 있는데 부자들은 그 동전 떨어지는 소리를 그렇게 들려주면서 헌금하고 있는데 그 두 렙돈 갖고 어떻게 여기를 들어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 여인의 뜰까지만 여자들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과부의 가산을 다 삼켜버린 자들에게 모두 빼앗겨버린 이 과부는 마지막 남은 이 두 렙돈, 이 동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서기관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과부의 모습을 서기관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면 오늘 이 과부의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온 제자들, 주님을 따라온 우리들에게 본문을 보여주십니다.
43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장면, 성전에서의 이 마지막 장면을 제자들을 불러서 보여주고 계시는 걸까? 왜 지금까지는 종교 지도자들하고 계속 논쟁을 벌여오시던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이 과부의 헌금 장면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만약 이 본문이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었다면 너희 서기관들은 볼지어다, 너희 외식하는 부자들은 볼지어다, 이 회칠한 바리새인들이여 볼지어다, 저 여인을 봐라, 저 여인은 너희들에게 모든 가산을 다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느냐. 외식하는 모습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두 렙돈 남은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여인의 들까지 나오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이제 외식하지 마라 라고 서기관들에게 외치셨어야 됩니다. 아니면 오늘 본문이 헌금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었다면 제자들이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며 가르쳐 주셨어야 됐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인 이 모든 백성들이여, 이 여인을 보라. 이 여인 남은 두 렙돈,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다. 그 마지막 두 렙돈, 생활비 전체를 가지고 왔다. 너희들은 무엇을 드리고 있느냐? 부자들은 100개 중에 10개를 드렸지만 이 여인은 2개 중에 2개 다 드렸다. 너희들 부분 드리고 있는 것 아니냐? 전부를 드려야지. 만약에 헌금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어야죠.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우리도 못 드리고 있잖아요. 모든 소유 다 드리고 계시는가요? 모든 소유, 내 이름으로 된 집, 차, 모든 소유, 다행히 제 이름으로 된 건 없어서 다행입니다. 다 드리고 계신가요? 생활비 전부를 드리고 계신가요? 생활비 전부를 넣으셨나요? 이번 6월 한 달 살아가셔야 되는데 다 넣으셨나요? 그런데 오늘 이 성전의 마지막 이야기는 43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과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쫓으면서 다 버리고 쫓아온 사람들입니다. 다 버리고 쫓아온 사람들. 마가복음 1장 18절 20절에 보면 그들이 다 버린 장면이 나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 버린 사람들,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드렸던 사람들. 그래서 이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뭐라고 얘기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전부 다 드렸거든요. 베드로가 여짜오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도 이 이야기 하거든요. 저희들 다 버리고 따르고 있어요. 그 두 렙돈마저도 다 드리고 예수님 따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 제자들도 이 과부가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이지만 내가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다 드리고 따라 나섰던 사람들, 그물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부모마저도 다 버리고 부름받은 것만으로도 행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 그리고 배운 대로 살아보려고 애쓴 사람들,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자들도 서기관과 비슷한 모습으로 닮아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배운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걸 아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길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시는데 저 제 십자가 지고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요.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주님, 저 믿음이 부족해요. 저 이것밖에 안 돼요. 저 있는 모습 그대로 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을 텐데, 마치 우리도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주려고 합니다. 저 서기관들처럼 자리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앉느냐로 내 믿음을 증명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어느 자리에 앉느냐를 놓고 싸우는 겁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누가 더 예수님 앞에 사랑받는 제자냐, 그거 갖고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는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제자들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나가게 되면 잡히시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셔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앞두고 어느새 아는 대로 사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다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이 과부의 그 2렙돈을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돼. 너희 믿음 너희가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 너희 자리로 너희 믿음 증명해낼 수 없어. 너희들이 어떤 업적으로 너희들 믿음 증명해낼 수 없어. 저들처럼 아는 대로 사는 것처럼 연기할 필요 없단다. 사람들을 속일 필요 없고 자리로 너희 믿음 증명할 필요 없어. 아까 전에 이제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우리 김병석 목사님이 첫 번째 찬양 드릴 때 선한 능력으로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서 불러본 찬양인 것 같은데요. 권혜포 목사님이 가사를 쓰고 불렀다는 이 찬양, 저도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찬양 가사의 후렴구를 보면 그 찬양 가사가 이렇게 후렴을 이야기합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네. 우리가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우리의 믿음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는 대로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내 것 전부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신다는 거예요. 본헤퍼가 그 감옥에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믿음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선한 힘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를 감싸시고 그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본헤퍼를 인도해 갔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선한 능력으로를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연기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그 정도 능력 없거든요. 그렇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나에게 2렙돈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2렙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여인의 뜰까지 나아가실 수 있으면 거기까지 나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나아갈 수준밖에 안 돼요. 하나님, 제 남편, 제 아내 정말 목숨 바쳐서 내 몸처럼 사랑하고 싶지만 저 아직까지 여기까지 나아갈 수준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거 내어놓고 기도하시면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 주시고, 그 제자들이 처음에는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수준이지만 결국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믿음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두 렙돈밖에 없다면 두 렙돈 가지시고, 여인의 뜰까지 갈 수밖에 없다면 그 여인의 뜰까지만이라도 가셔서 하나님, 저 여기까지 왔어요. 아직도 부족해요, 하나님. 하지만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